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6월절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 그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작은 시내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시내를 건너면 작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동산이라는 의미로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에 속한 작은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차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신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익숙한 장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붙잡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많이 머물던 곳이었고 그 사실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가, 이게 지금 발각되었구나, 지금 일이 틀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급하게 나가서 일을 급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식사 중에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이동하신다면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서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뻔한 장소로 이동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간 겁니다. 왜 거기로?
그 뻔한 장소로 가신 걸까요?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의도적으로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외부 세력의 음모와 계략으로 인해 당하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또 빌라도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들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롯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우리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은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의도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누군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물론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일, 또 이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일, 또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바로 그 장소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에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로마의 보병대를 가리키는 말로, 군대라 하면 보통 최소한 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의 단위를 움직이는 그런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장 12절을 보면 군대와 천부장이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천부장의 부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였을 겁니다. 유대인의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 경비대가 동원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에 천부장이 이끄는 천인대가, 로마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공모가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행보가 로마인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군대가 개입하면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그냥 두면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그걸 제압할 거다. 그럼 우리도 피해를 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하니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죽이자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 그러는 거죠.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의 후에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직접 고발하면서 그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서 꽤 과장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꾀하고 있다. 아까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입성할 때 보지 않았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가 들어온다. 새로운 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건 반란의 전조다. 그러면서 그를 붙잡을 수 있도록 군대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붙잡아 판결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이 반란과 상관없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반란의 수괴고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나와 환영한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란의 수괴를 체포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란의 수괴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규모의 군대가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가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이 두려운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자신들을 가로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반란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할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군중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편든다면 로마 당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거고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죠. 이제까지 로마 당국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알지? 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과 이 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선망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죠.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와서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고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로마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의 전쟁의 계기가 될 거라며 죽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군중들이 봉기라도 할까봐 로마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다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군대로 이끌고 나가서 로마 무너뜨리고 그래 주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온 군중의 지지와 이걸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세를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도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 메시아라면 꿈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면 안 되고 메시아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나쁜 놈들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그 믿음과 역행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립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하는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까? 왜 욕먹게 됐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신자들 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을까요? LGBT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불교, 이슬람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교회 때문이고 신자들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운운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한국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탄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영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여태까지 예수 믿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독재자였고 한 사람은 독재자보다 더한 짓을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냐 장로냐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조건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어서 뽑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가급적 뽑지 마십시오. 뉴스에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뉴스가 나오는 그 정치인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게. 갑자기 화가 나서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생각과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 그 악한 책동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였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입니다. 다 아시고 그래서 담담하게 자신을 붙잡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책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 다 아시는데 그 길을 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 길은 채찍에 맞으시는 길이고 살이 찢기고 온몸이 부서지는 길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해도 견딜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아시면서 기꺼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소망과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길을,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당하실지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기꺼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거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그가 나다, 그가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그 당사자가 그들이 찾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여기저기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신호를 보낸 뒤였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답이 오고 가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나 군대나 가룟 유다의 의도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낼 수도 숨길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뜻과 의지대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죄와 사망이 지배한 세상을 구원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친히 달리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뜻과 목적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친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 그 모든 말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에 다 이루었다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음모와 책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는 건 다음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정예병들이, 성전의 경비대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마치 더 큰 군대에 정복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땅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다 하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군대가 자빠진 겁니다. 뒤로 자빠진 겁니다. 엎어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 많은 군대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예수님의 뜻과 의지가 없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궁지에 몰리신 게 아닙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뜻과 의지대로 되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군대가 자빠지니까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18장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실까요? 이제 있을 일들이 제자들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당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실 일이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하실 겁니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기게 되겠죠.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 그런 시련을 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을 그런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날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예상되는 모든 시련을 감수하며 기꺼이 감수하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결의했던 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아마도 제일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바보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의 음모와 책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도 결국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 일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말씀 한마디로 아무리 큰 군대라도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힘없는 어린 양처럼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뜻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그 어떠한 계략과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행되는 일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뿐인 것처럼 말이죠. 저들의 악한 시도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겁니다. 세상 그 누구가 그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다 아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다고요?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기까지 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모든 확신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다 아시면서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뜻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온 우주를 회복하셔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존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